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응답이 아니라 복음을 각인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각인하는 그것이 응답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어, 성실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성실해야 하냐면요, 복음을 각인하는 것에 성실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부분에도 성실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에게 각인을 하면 각인이 되어집니다. 성실하게 복음을 각인하지 않으면 당연히 복음이 각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적다 많다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복음을 각인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도 모르게 문제가 오면 마치 악인이 되어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자꾸 도망가야 되는, 뭔가 문제만 터지면은 회피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과 중심이 계속 든다면요, 아직 우리에게 복음이 덜 각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문제를 바라보고 그냥 현실을 해석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도 복음이 각인되지를 않으니까요, 응답을 많이 받은 것하고 복음이 각인되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3년 6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가장 옆에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장 가까이 본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오니까요, 예수를 부인합니다. 마치 악인처럼 돼서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칩니다.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요, 아니 베드로는 바다 위도 걸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장모까지 그냥 손을 얹기만 했는데 10병이 떠나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안진뱅이, 문둥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즉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 먹을 것 몇 개 없었던 그거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5천 명이 넘는 사람, 남자만 5천 명이지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지면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밥을 먹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응답을 못 본 사람이 아니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응답들을 보았으나 베드로에게는 복음이 각인이 되질 않았습니다. 인류 최초로 예수를 가리켜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오니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직 베드로에게
복음이 확인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아, 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였구나. 아, 하나님 떠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깨달았다 할지라도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한계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각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성실하게 내 영혼 속에 복음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졌고, 그것도 부족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를 때까지 또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또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그 집중이 끝나고 나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복음을 각인하는 그 시간을 확정을 하고 그 집중 속에 있으니까요, 복음이 베드로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바라봤을 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아, 은과 금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베드로가 복음을 각인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복음이 생명이구나, 복음이 내 모든 것이구나, 복음이면 끝이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이 복음이 끝이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것이 내 것이구나, 나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이 베드로에게 생명으로 붙잡힌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나는 창조주와 함께한다. 그분을 통해 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적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 전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인으로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요, 베드로가 정말 복음이 자신의 생명이 되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다른 말 없이, 서론 메시지 없이 그냥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복음이요 능력이 된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서 왔냐? 복음을 각인한 것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이 복음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의학이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에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실제 나의 방법이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사자와 같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의인입니다. 이것이 실제 고백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악인은 도망하지만 의인은 쫓아오는 자가 있어도 담대합니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어제 광고 시간에도 everybody okay,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다. everything okay,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어질 때 너무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경에 나온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요, 그런 이제 내용은 없지만 마음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문제 아니야. 풀무불 문제 아니야.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문제 아니야.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풀무불 때문에, 사자굴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난 그게 가장 두려워. 육신적인 죽음, 그게 나에게 문제가 아니야. 그 죽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나는 그것이 두렵다. 나는 그것이 무섭다. 응답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응답이라는 것 때문에, 혹은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까 봐 나는 그것이 무섭다. 정말 의인은요,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것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고 복 주신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여호와로 족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온갖 노력을 해서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치는데 나는 무슨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당신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자 돌을 닦고 공부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철학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동기가 있으면요, 보여야 할 게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안에 동기가 있으면 이미 마음속에 내가 응답도 정해놨기 때문에요, 다른 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동기, 나의 응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계속 찾는 자, 여호와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나를 보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닐까? 하고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깨달으려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여호와의 가슴을, 여호와의 계획을, 여호와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자꾸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할 때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제가 기도해봤는데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뭘 근거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바로 대답하기 무안해가지고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기도해보겠다는 게 의례의식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기도는요, 성경에 가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잠언 28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좌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는 말 그대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이상한 거 가지고 기도하면 보좌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귀를 돌려 율법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에 자꾸 귀 기울이는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고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남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는 그토록 잘 보이는데 나의 창세기 3, 6, 11장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나타내고 지금 나도 모르게 지금 육신의 문제,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공 중심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로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이런 나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자꾸 각인하는 그 성실한 자는, 정직한 자는요,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자기를 살펴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집중하면요, 가장 먼저 받는 게 무엇이냐? 나 자신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아, 진짜 복음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맞다고. 거봐, 역시 내가 하는 게 맞잖아. 라는 이 창세기 3장에 얻어 걸려가지고 계속 이런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이 복음 덕분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포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꾸 내 영혼 깊숙한 그 창세기 3장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빛을 비추면 그 의인은 큰 영화가 따라오게 되고, 자꾸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 나의 죄가 보여지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또 그 죄를 자꾸 버리니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은혜 있는 인생을 살까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날마다 씻어내니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성실하게 행하여 구원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응답이 아닌 복음을 각인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처음에는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누가 나 건드리면 그거 못 참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가는 그 상태에서 자꾸 복음을 각인하니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나가 아닌, 내가가 아닌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그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잠언 28장의 모든 응답들을 다 누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복음을 각인하는 것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베드로처럼 생명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복음을 능력으로 사용할 만큼 복음이 개인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앙스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다음 주 진행되어질 군산 캠프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5 기초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락방 시스템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 베드로가 누린 그 복음 각인의 축복을 나 또한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도 실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또한 오순절 날이 임하는 그동안 이 복음을 각인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복음 각인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누렸듯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 또한도 그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실히 복음을 각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져서 나 자신을 실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자꾸 찾아서 모든 것을 깨달은 자가 되어 그 깨달은 것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제자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